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시간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8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8과 지혜의 말씀. 기억절에 있는 말씀, 잠언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과에서의 학습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동일과 심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세상에 불하는 가시적인 상급보다 하늘의 지혜라는 비가시적 상급을 더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악행이 제공되는 일적인 만족과 효과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최선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나은 것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이 설명하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인물로, 더 나은 삶으로 준비시키고 인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평등하다. 또한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존귀하며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비인격적인 우주의 우연의 산물로 간주하는 그런 진화론과 달리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머스 제퍼슨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평등한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등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는 또 다른 보편적인 어떤 평형장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잠언에서 수사적인 질문에 주어진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은 인류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죄성이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인데요. 죄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죄의 정도와 농도,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평등함에 대해 어떤 귀중한 진리를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죠? 누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자라도 또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에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 학력차별 등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부해야 할 차별의 종류를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차별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차별적 의식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종차별, 또 남녀차별, 지위고하,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차별됨 없는 인식과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삶의 시험인데요.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사람들은 눈에 띄는 외모나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생활의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잠언 20장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높은 수준을 증명하는 것은 단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랑의 행위나 희생이 아니라 매일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온 작은 행동의 연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세상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 또 특별한 날, 발렌타인데이, 이런 데다 의미를 두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이런 떠들썩한 사랑의 행위나 희생이 아니라 매일 인내심과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온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준비하는 매일의 음식, 병든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직장에서의 꾸준한 노력 등 이러한 일상의 작은 행위들이야말로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지만 드문 사랑의 행위보다 꾸준한 신실함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꾸준한 신실함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특별하게 그냥 한두 번 하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행동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삶, 아주 일상의 작은 데서부터 마음 씀씀이를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강력하지만 드문 사랑행위보다 꾸준한 신실함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원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자가 그분을 위해 죽는 순교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한 번, 한 방, 단번에 뭐 이런 경향을 참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준한 살아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인생을 더 원하십니다. 삶의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런 도전과 유혹이 옵니다. 일순간에 한 번에 바꿔버리려고 하는 한탕주의, 이런 정신에서부터 영적인 것은 한탕주의가 아니라 꾸준한 삶의 신실함과 변화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지금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성실한 삶과 꾸준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일상적인 말씀 보기, 기도하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것에부터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다정다감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에 충실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 어린 인사를 하는 것, 이곳에서부터 사실 우리는 뭔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을 그대는 어떻게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 교훈으로 내리시면 빠른 성공과 성급한 복수를 구하기보다는 느리지만 정직한 삶이 낫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편이 낫다. 우리 사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뭔가 단번에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또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잠언 20장 17절, 그 다음에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 되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조급함, 또 한 번에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 빠른 성공과 성급한 복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전하게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이 말씀처럼 훗날 단맛에 취한 입은 모래로 채워지고 급히 획한 분은 가난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잠언은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들을 우리가 들어보는데요. 먼저 이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이른 상속, 아직 부모가 살아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이런 이른 상속에 대한 언급 이전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를 해코지 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왕들을 보면 그 왕자들이 왕권을 빨리 얻기 위해서 왕인 아버지를 해야 하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제 자녀들이 그랬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수입니다.
잠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악인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복수는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야지 우리가 품고 있는 분과 화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분과 화로 인해 우리가 엄청난 불행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왜 우리는 재빨리 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려 할 때 그 칼날이, 복수의 칼날이 우리 자신을 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현재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향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앞서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이러한 인생들의 판단이 결국 자기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인간은 뭐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두 평등하며 특히 예수님은 공고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외적으로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를 통해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공고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한 사람의 인격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인격은 지혜나 신앙적 헌신도보다는 가난하고 곤궁에 처한 자들을 도우려는 자발성에 의해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격은 나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가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격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역할이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열성보다 가난한 자에게 동정을 더 선호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과시하는 그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작은 이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그들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한 인류의 평등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없던 또 어떤 장애를 가졌건 또 삶의 어떤 연약함을 가졌건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인격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대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 다른 이들을 돕는 삶에서 얼마나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까? 근데 사실 그런 돕는 사역이 있어야 이런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다른 사람을 돕는 정말 상설적이고 주기적인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제공하지 못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그런 영적인 삶이, 그게 진정한 영적 삶입니다. 그런 영적 삶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그대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받아야지 뭘 주느냐고, 이 정신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나누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그 수많은 은혜들, 무엇보다도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인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소중한 사업이다. 이 사회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영생이 어린 시절의 교육에 크게 작용된다. 정말 여러분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지혜의 말씀 속에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사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교육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짓다, 시작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모든 의미가 교육에 대한 히브리인의 개념이 아주 함축되어 있죠. 아이를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세우고 일으키고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더 나아가 세계의 미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는 일이 필요하대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것인 신앙적인 부분은 뭐 교회나 뭐 청년 목사나 뭐 이렇게 책임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하여 정말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자, 이 교육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현재의 삶을 넘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큰 사업이 맡겨졌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시여, 자녀들, 청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잠언 22장 8절과 15절,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교육은 씨 뿌리는 행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가 뿌리는 씨에 좌우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씨를 뿌리면 교육은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 또한 개는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가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교육의 채찍이 그들에게서 미련한 것을 멀리 분리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바른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순결한 채찍도 필요합니다. 책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련한 것들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채찍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지 오히려 바더가 되고 상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의 권면과 돌봄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들에 대한 관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더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미래는 자녀 교육에서 이루어지고요. 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삶의 모본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모본입니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내세울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똑같이 그것을 배웁니다.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아이들은 똑같이 그것을 배웁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중에 배우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배우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교육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본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정말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 생활이면 기도 생활, 전도면 전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혜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자비와 진리는 우리에게 돈과 지혜를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풍요롭고 발전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속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기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가치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특별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꾸준히 신실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또 빠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인격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적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모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교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선한 가치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